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이 꿈잔치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동안에 열리지 못했던 잔치를 이제 5년 만에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봉사자, 특별히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이제 섬기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생각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전에 왔던 이제 어린이들 숫자보다 많지 않은 어린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원 가는 아이들이 오전에 오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요새 이제 학교 앞에서 뭘 전하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었나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해마다 열리던 것들이 5년 동안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잔치가 잊혀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이 잔치에 함께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에 잔치의 흥도 떨어지고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지요.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결혼식을 볼 기회가 많은데 이제 대부분 뭐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관을 따로 이제 구비를 하고 그 공간 안에서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제 가끔은 이제 본당에서 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교회들의 본당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의 하객이 와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본당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식을 볼 때에는 좀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허전하고 또 잔치가 뭔가 좀 이게 흥이 안 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렇게 예식이 준비되고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혼주 측 입장에서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주문하거나 혹은 이제 식당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요. 사람이 오거나 안 오거나 일단 예약된 음식값은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초기에 이제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사람이 없어도 음식값을 내야 되는 이제 부담이 혼주 측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잔치에 사람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어떤 대가나 혹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잔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풍성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이제 이 질문을 한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먹는 15절인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이제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 자체는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일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잔치에 과연 누가 오느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답을 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잔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잔치의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뭐 지금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전달하고, 또 요새는 이제 모바일로 전달이 되어서 원거리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잔치가 있다, 결혼식이 있다,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사회의 잔치는 그렇잖아요.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일단 잔치가 있기 오래전에 일일이 종들이 찾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주인집의 댁에서 잔치가 열립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미리 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도록 시간을 비워놓도록 이제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잔치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 되면 뭐 여자 종들은 이제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남자 종들은 나가서 그동안에 전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잔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느냐 못 오느냐를 이제 구두로 듣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은 다 한결같이 사양을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잔치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이 비유의 1차적인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선하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다, 선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준비는 때때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의논하고 애를 쓰지만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선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준비된 잔치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을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일치하게 사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또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 소들이 건강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또 나는 이제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할 만큼 뭐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유들인데,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들이고 그 이유들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시급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보이는 이제 반응인데요.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노한 종이 나가서 불러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비유에서 본 그대로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것이 또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초대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일이거든요. 잔치에 이제 누가 나를 초대한다. 뭐 요즘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가 되던 뭐 신방에 초대가 되던 누군가 나를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에 응하여서 함께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건 귀한 일이 되는데 이 초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서 예배를 드리며 잔치를 맛보고 더 나아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잔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잔치가 귀한 줄 알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이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정말 요즘 같은 때에 뭐 꿈잔치야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불신자들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준비된 예배나 더 나아가서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토요학교 등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열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잔치를 마다하고 학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제 마지막에 그 2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우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천국의 잔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디든 가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되고 또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채울 수 있으면 채워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거나 혹은 선교를 후원하거나 단기 선교를 떠나거나 하는 것이지요. 또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 그야말로 이 준비된 많은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제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저는 선교 영상을 보면서 참 여러 차례 감격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많은 걸 준비해 가지고 저 멀리 칠레 땅에 가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혹시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명 영상에서는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이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이 실제로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 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간에 찬양이 끝나고 나면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자원해서 나옵니다.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나와가지고 어제 있었던 선교팀의 그 잔치를 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천국 같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은혜를 아는 자의 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 간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과정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잔치를 위하여 지금 넓은 처소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무슨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거절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것이 아닌가.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마다하고 혹은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언제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서 정말 넉넉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주 앉는 자리, 이 귀한 자리에서 오늘 하루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사랑의 충만함과 능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맛보는 천국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잔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미루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봄에도 소망 꿈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잘 준비하고 잘 전달하여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어른이들이 초대되고 방문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토요학교도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귀한 잔치가 각 예배실 각 층에서 진행이 될 터인데 이 일에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역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토요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 때문에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시간들 헌신하여서 정말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땀 흘려 천국의 은혜를 전하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선교지마다 복음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것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